고인이 되셨는데 송삼석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그 모나미의 사장님이세요. 그 153 볼펜을 만드신 분. 요거 집에 다 있어요. 사무실마다 있고 없어졌다가도 나타나고 이런 볼펜인데 이 볼펜이 1963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에 이 볼펜이 15원이었대요. 그리고 모나미에서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고 15원의 세 번째 제품, 그래서 153 볼펜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모나미의 송삼석 사장님이 오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서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주의를 빼먹고 골프장과 술에 빠져서 점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가 기도원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의 물고기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153 볼펜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이 153 볼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얻게 됐어요. 정말 그의 결단대로 그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헌금 생활이 되살아났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나미 볼펜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153 볼펜이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나미 볼펜이 출시한 지 5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총 50억 자루를 판매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모나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53 볼펜의 의미에 대해서 적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원래는 이 의미가 아니었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 의미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멈추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일을 멈추게 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 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을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다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겠다는 새 창조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새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은 바알을 열렬히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그 아내 신인 아세라 신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어요. 이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여기는 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요, 제때 비가 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구나 다시 고대 사회 가나안 땅에는 풍족한 강이 없거든요. 오직 하늘에서 제때 내리는 비에 농사의 성패를 의존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바알 숭배가 빠르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가뭄을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비 오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괴로워집니까? 농경사회에서는 타격이 더 크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작물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땅은 쩍쩍 갈라집니다. 농작물이 없으니까 가축이 먹을 풀도 없죠. 가축도 망해요. 사람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아합 왕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이 말을 선언한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요,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났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뭐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 재앙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엘리야 탓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합,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요, 아합 왕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증명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이 양쪽이 모두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다. 거기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의 종교의식이 시작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바알을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때 조롱을 하죠. 야, 그게 뭐냐? 크게 좀 해봐라. 목소리가 그밖에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바알이 들리겠냐? 뭐 니네 신 어디 갔냐? 니네 신 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이게요, 그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뭐라고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알 신을 부르는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저녁이 되어서야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까지 흥건하게 부어요. 엘리야는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대결의 진짜 목적은 아까 살펴봤듯이 누가 진짜 신인가 이걸 가리는 거예요. 아합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알은 비의 신인데 그래서 곧 천둥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 우상의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반드시 번개를 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결을 보려고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자, 이 대결이 진행되는 갈멜산에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엘리야가 말해요. 2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자, 이 대결이 시작되었으니까 자, 백성들, 모인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도 편을 정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편이냐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알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종교를 갈아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는 겁니다. 21절에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하는데 머뭇머뭇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발을 전다,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한 발 걸치고 바알에게도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깁니다. 어느 한쪽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다른지, 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 믿어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도 믿어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무슨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사명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가해놓고 그저 잘되게 살라고 기도만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실제 삶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실제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힘이냐 하나님이냐, 나를 끌어줄 힘 있는 누군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너의 삶의 실제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그렇게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장면을 잘 봅시다. 31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쌓는데 돌 몇 개를 쌓았습니까? 12개죠. 왜 12개입니까?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은 그냥 12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 것임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굳이 안 해도 되는 뻔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가 왜 또 하는 것일까요? 이 기적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더 사기꾼인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되죠.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저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 낭떠러지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지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불러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3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통 4개의 물을 채워서 나무 위에 부었어요. 이것을 총 3번 합니다. 통 4개로 3번 부었으니까 총 몇 통을 부었나요? 12통이죠.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을 완전히 씻겨주실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보통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면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배경, 이 갈멜산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2가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로 응답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씻기시고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무나 막막하고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전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았을지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친히 물로 씻기고 불로 태울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제단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물로 씻기시고 불로 태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두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백성들의 생활, 나라의 경제 모두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재앙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회복될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많은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든 문제,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해결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만 잠시 좀 쉬고 있을 뿐 내 신앙은 그대로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신앙생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물로 씻기시고 불로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제단의 번제물과 돌과 흙과 물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전했어요.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메마른 땅을 모두 적시는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의 지독한 가뭄은 그렇게 해결된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힘겨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진 인생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도 그의 삶도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힘도 능력도 활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쳐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불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